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지난 날에 이렇게 말레이시아 가서 예배드리고 또 선교사 가정에서 좀 지내다가 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2주간 동안이나 해남 등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2주간 동안 갔다 왔고 여러분 한 2달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예.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언뜻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예배 주일 오늘 1시간 딱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요. 일주일이면은 164시간입니다. 168시간인데 168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요. 168시간 가운데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딴 생각 다 접고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2가지 방법으로 다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그래, 좋아, 할 수 있지, 해보지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될까? 매사에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떳떳하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왜 죽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입으로 죽겠다를 하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지는 것 같아요. 떳떳하면 죽겠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하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마음 먹고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는요, 민수기라는 말은 모세오경 중에
백성의 수를 세하린다는 뜻입니다. 백성민자 숫자라는 숫자,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어느 자손이 얼마 어느 자손이 얼마 백성의 수를 셉니다. 수를 세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1장에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수기 26장에 가서 또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60만 1,730명, 약 1,820명이 나올 때보다 적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광야에서 지나게 하면서 이렇게 인구를 더 감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많이 줄기도 아니하고 세상에 60만을 거의 맞추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라는 이름보다도 이 책의 원뜻은 무슨 뜻이느냐? 베미드바르라는 얘기입니다. 베미드바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민수기서는요,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더 제목이 큽니다. 민수기서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가게 하는 그 과정에, 여기가 애굽이라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오는 과정의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 들판이에요. 농사도 안 돼요. 정말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하셨느냐? 자그만치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는 어떠면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 보면은 바란 광야, 수루 광야, 신 광야, 전부 이런 들판이에요. 저는 아직 거기 광야 거기는 못 가보고 이스라엘만 가봤는데 그 광야에 사실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하나씩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오너라. 쉽게 말하면 간첩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을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보니까 과연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그런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고 자기들은 거기 들어가면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맨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과연 거기는 좋더라 그러면서 13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2명이 봤는데 10명은 아이고 거기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거기 대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다. 들어갈 수 없다. 못 간다. 10명은 못 간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대로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자. 두 사람밖에 안 돼요. 두 사람밖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또 나오느냐? 31절 33절을 보십시오. 31절로 3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와 같게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악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눈으로 그곳을 악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자,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14장에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14장 1절로 한번 3절까지 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참 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밤잠이 안 오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어요. 잠을 못 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부정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사람들을 울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물론 항상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긍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원망. 이 사람이 원망한다는 거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또 어떤 반응이 왔느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보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일도 안 벌어졌는데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옹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그래서 칼에 쓰러지게 한다. 그 가나안 백성이 와서 칼로 우리를 쓰러지게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4절에 보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광야에서 더 있을 거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실 애굽에서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곧 들어갈 것을 앞두고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우리 이제는 죽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모세 저 믿을 거 없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목회자들에게는요, 때로는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 모세와 아론이 이때 취한 태도는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엎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급할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대응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실상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려냐?
이 세 사람이 나서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 당신만 똑똑해? 당신만 잘났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해?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16장에 또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요,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 곤경을 많이 당했는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발로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세상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악한 말로 얘기합니다. 눈을 빼려고 하느냐? 세상에 말을 해도 끔찍하게 하지요. 어떻게 지도자를 향해서 네가 우리 눈 빼려고 그래?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래? 이렇게 대항합니다. 이렇게 달라듭니다.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야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쓸어 없애고 너의 후손으로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고 이제 제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저 애굽에서 사는 자들을 여기 끌고 나와서 다 죽이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42절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6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또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순식간에 없애겠다. 왜? 모세와 아론을 회막문에서 쳐 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를 때렸어요. 목회자를 때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 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엎드렸다. 이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엎드렸다는 얘기를 쭉 찾아보니까 참 많아요. 시간 관계상 다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20장 2절 말씀부터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원망을 할 때에 다시 엎드렸더라.
20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세상에 껐듯하면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껐듯하면 죽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지. 그리고 죽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병원은 가더라고요. 그래도 죽을까 봐 살라고. 여기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세상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김보성 목사님 질전교회를 섬기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조그마한 일, 어떤 일 때문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생각, 내 이성의 판단 이것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오늘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에 거주하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그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를 위에 섰음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동행하게 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명성을 듣는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가끔은 참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를 회개시켜 주세요. 그를 바르게 해주세요. 한 것이 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이 원망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좋은 길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며 살지 않길 바랍니다. 참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스러운 일들이 꽤 많죠. 세상에 살면서 남편을 잘못 만나 원망, 아내를 잘못 만나 원망, 부모를 잘못 만나서 원망. 우리는 이 원망이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원망해서 나에게 돌아올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쓴 시,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도 다 그거는 외웠을 거예요.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가 있죠. 들어봤어요? 유명한 시인 푸시킨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니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네. 지나간 모든 것은 소중하게 되나니. 이 푸시킨의 유명한 삶이라는 시지요.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하는 게 좋게도 보일 수 있고 나쁘게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정말로 여러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릴 때와 닫힐 때가 있어요. 중국의 위나라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느냐, 미치하라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신하가 하루는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복숭아 나무 밑에 복숭아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서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는 거예요. 왜? 제대로 이거 떨어졌거든. 너무 맛있어서 먹던 복숭아를 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왕에서, 왕이시여, 제가 이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먹던 건데 어떻게 드셔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를 이쁘게 봤거든. 야, 네가 먹던 것까지 이렇게 맛있다고 나를 주니 참 귀하도다, 착하구나 그랬어요. 어느 날 이 신하가 다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타는 준말을 타고 왕에게 허락도 안 받고 갔어요. 사실상 왕의 준말을 허락도 안 받고 타고 가면은 사형감입니다. 당시 법으로서는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보고를 했죠. 사람들이 준말을 이 사람이 타고 갔느라고 미자가 이 말을 타고 갔다고. 사형감이. 그런데 이 왕은 비록 사형감의 일을 했지만 그 효성이 지극하도다. 그래가지고 너그럽게 봐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미워지기 시작하자 어느 날 왕이 그를 불렀어요. 야, 너 그때 나한테 먹던 과일을 나한테 줬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 그리고 내 준 말을 내 명령도 없이 타고 가? 사형감이야. 그래서 사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왕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먹던 복숭아를 주는 것을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먹던 것을 왕에게 준 나쁜 놈이라고 사형을 시키는 일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닫힌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활짝 열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그거를 꼭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넓게 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요, 28절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줄게. 네가 말한 대로 갚아줄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어째요? 돈 좀 쌓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렇게는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부심과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 우리 정말 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복받을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는 아무도 하면 안 되지만은 또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우세요, 힘내세요. 이런 좋은 날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껏하면 죽겠다. 우리 이 전라도 쪽에 예명 미치고 환장하네. 왜 이런 소리를 해요? 그게 뭐 얼마나 그 좋다고 미치고 환장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고 우리 정말 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뭐냐? 언어라는 건 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따위의 수단, 이게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그 상황에서 이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렸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그렇게 다 죽고 못 들어가겠다 그랬으니 알았다.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라.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기 가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세대들, 어린 나이 세대를 빼놓고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신세대들이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참 몇십 년 쫄딱 망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야,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 그 땅에 들어가자고 이렇게 앞서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두 번이나 해요. 14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가 글로 들어가게 하겠다. 30절에도 보면은 또 두 번째 말씀하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그 외에는 못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칠전 교회에 누구와 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는구나, 우리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 여러분은 손해나지 않습니다. 드릴 말씀 맞습니다마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열어주는 씨앗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삶의 매 순간이 마치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닥치고 즐거움도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먹고 필요한 것 만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하루하루 삶이 내 미래를 열어주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환하게 열어주시는
은총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